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좀 원래 이 시간이요 되게 피곤한 시간이고 막 졸렸고 막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몸을 좀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옆으로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네. 몸을 좀 푸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도행전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시간을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그럴 생각이 드는데요. 1절부터 13장까지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사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완전히 채우시는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십자가의 은혜라든가 그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히 끝났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끔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아마 중고등부 교사인 것 같아요.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학교에서 학습되어져 있는 이 진화론의 그런 생각이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굳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창조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이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도 장애물이 너무나 많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살아나가고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언어가 다른 것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중국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주어졌던 이 방언의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까지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 지나가다 보면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에게요, 조금 그 이후에 지나가면요, 그들에게 구제의 문제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들의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점점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도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는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지금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의 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대지로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담대한 선포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담대한 선포를 가져야 될까요? 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됐어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요, 믿지 않냐는 그런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이방인을 향한 첫 복음의 선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6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성취의 세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현재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회개하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 6가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6가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캐리그마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캐리그마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말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적 설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 설교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 설교만이 우리가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복음적 선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였냐면 서서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요. 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하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의 사건을 알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0명의 성도 그리고 제자들이 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요. 거짓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체험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분들이 다 이 베드로 사도였고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요.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인격적 만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베드로는요.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요.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요.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곳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였지만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1장 6절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도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알았고 또한 성령님이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도 역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성적인 그런 우린 배움이라면, 교제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청년부들에게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발생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발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이라고, 그리고 시가서라고, 잠언이라고요, 전도서라고요. 이것이 그들이 감사할 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정말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넘어짐이 생길 때에 정말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외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죄로 죽어있던 악의 세상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냐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있을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베드로는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정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였냐면요, 3시라고, 때가 제3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부터 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개념적으로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술 취해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술 취해서 횡설수설할 그런 시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육체를요 각각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먼저 배경적인 것을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요, 이 선포할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메뚜기 떼로 상당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요엘은 이 일을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요,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엘은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고 곡식이 풍성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요 어떤 때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기는 어느 시대냐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의 시기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때이죠. 그러면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심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성령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예수, 예수라는 그런 곡을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지혜자이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지키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한의 예언의 말씀은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기사와 그런 역사가, 표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온전히 모든 영혼들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는 자, 영혼들에게 이 모든 것을 꼭 실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명성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성별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믿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하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자,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동행하는 자,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머리로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